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점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어났던 그 성령의 바람과 운동이 이 시간 이곳을 기점으로 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미국에 불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인자시기에 부족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길을 향해 다시 한번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달 동안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은총이 매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새로운 날 8월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의 불이 끄지지 않는 교회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봉사의 자리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먼저 26절 말씀을 받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아는 형제 중에서 만나게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을 누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두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정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르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본본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듣는 말씀 아버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2000년 전 그때 더불어 함께 살아가던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로마서 8장은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공독한 말씀 속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26절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만 과로해도 피곤하고 지치게 되죠. 사고가 나면 상처가 나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쉽게 포기하기도 하죠.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고른 젊은 시절에 광산에서 일을 하고 전도사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귀하던 때라 고는 물건을 싸던 그 포장천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요. 근데 그가 입은 옷의 등 뒤에는 이런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깨지기 쉬운 물건, 취급 주의. 우리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는 질그릇이다. 우리 인간은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부서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몸을 고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병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약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하게 된 땅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 이름이 바로 이름을 노시라고 합니다. 노시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의 뜻은 불안하다, 방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 이름이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수고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게 무지해서 그 죄의 유혹에 쉽게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생기면 상처 입고 절망하면서 방황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몸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공생애와 함께 하였는데 그때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보기도 했고 오병이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시는 그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기도 했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그래서 내가 이 메시아, 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있었죠.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그때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포디브를 덮어쓰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했던지 자기를 잡아갈까봐 그 포디브를 그냥 버려두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대지상 가야바의 길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그 모든 기적의 현장들에 그 귀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반문하지만 물어보지만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받게 되면 할렐루야,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한평생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나 또 감정적으로 손해가 나고 또 빈정거리는 말을 듣게 되면 금방 인상을 쓰고 화를 내고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하와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다. 여기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극복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죠. 그때 언니 마르다가 아주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우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죠. 저를 명하여 즉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때 도와주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 할 때의 그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이 짐을 함께 지고 문제를 같이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신다.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중심을 성령님께 활짝 열어놓고 성령께서 내 마음과 인생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성령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은 친히 기도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 기도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한때 300만 이스라엘이 1억의 아랍 국가와 전쟁을 벌일 때에 단 1일 만에 끝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과 함께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이 아랍권 레이더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교신과 정찰 그리고 제공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전쟁은 쉽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기도 기지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이 마귀가 파괴하려는 우리의 기도 기지를 예민하게 살아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기도는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지, 또 이 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기도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잘못된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와 바울도 하나님께 그릇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잖아요. 그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 가시가 간질인지 아니면 다른 질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자기의 몸에 간질이 있는데 이 간질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3번씩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간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최종 그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소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에 거하실 때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진 이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해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부모가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의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 성령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탄식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친히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어부의 생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죠.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그 해변가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물을 가로질러서 예수님께로 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베드로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였을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 수 있겠는가? 베드로의 속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 성령께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속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신의 과거가 자꾸 그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아시고 그를 붙잡으셔서 다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은 말씀합니다. 이 27절의 말씀은 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나 바울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빌바를 알지 못하고 그릇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드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뜻과 다른 경우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지할지라도 언제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28절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증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화가 되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형들을 찾아 나선 이 요셉을 발견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우물 속에 넣었다가 다시 미디안 상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릇을 하기도 하고 그 후에는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하죠. 그런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형들을 만나서 요셉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해치려고 했던 나쁜 악한 일들을 하나님은 선한 일로 만드셔서 자신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려준다. 요셉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당신의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요셉과 아버지와 형제들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혈단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갔기 때문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나타내는 우리들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었다고 하는 이 진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묻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사랑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반문하고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여인들이 하루의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저녁이 되었다고, 밤이 되었다고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헤어짐이 안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선택된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임재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위대하신 거죠. 함께 있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놀라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사랑하시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신 것이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취나고 오물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지, 더러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남을 비난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음욕을 부리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우리 곁으로 가까이 오시다가 마치는 우리의 마음속으로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교육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12권짜리 그 대작을 탈고한 칼버라트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독일의 한 기자가 묻죠. 12권짜리 그 당신의 이 유명한 책 교회 교육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신앙과 신학에 대한 요약,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의 요약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복음의 요약도,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한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을 대표하는 한 말씀을 찾는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랑하니까 능력도 주시고, 사랑하니까 보도해 주시고, 사랑하니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기가 죽어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에 있을 때든지 기쁨과 좋은 일로 가득할 때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본연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크게 주시는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할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함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죠. 근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세 가지가 다 활동해야 됩니다.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심장이 멈춰진다, 우리의 육의 심장이 멈춰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멈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기름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 했으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 다른 것 다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령만, 주의 거룩한 영만 나에게서 빼앗지 말아달라, 거두지 말아달라 다 했으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로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91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심에 귀한 정도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부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복된 주의 전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일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은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사랑이든 아버지는 넉넉하게 허락하시며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는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버지는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곳에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영혼이 돌아오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기도로 모임이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성도 여러분들 내일 아침 말씀과 함께 또 찬양이 카톡방에 올라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이 본당에서 찬양하는 두 개의 찬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카톡방에서 찬양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는 찬양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올렸던 그 당신은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카톡도 박은복 권사님께서 주신 그것을 어제 올렸습니다. 이렇게 직접 올리시든지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순서에 맞게 올려서 말씀과 함께 찬양도 있는 하루를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주로 우리 김원정 집사님 수고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먼저 이 광고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깜빡이셨네요. 우리 김원정 집사님께서 오늘로 마지막 반주를 해주시고 부은 교회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김원정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주님의 은총과 함께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냥 김원정 집사님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아름다운 음을 다시 들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아쉬움이 큽니다. 금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김재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구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 자리로 불러오시고 교회의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나오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주
독생인 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그리고 이 땅 곳곳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만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